역대하 15장 8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참으로 훌륭한 아사의 신앙적인 결단과 실천력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오뎃이 왕에게 일종의 경고성 말씀을 주었지요. 경고성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즉각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네요. 그리고 나서 나라가 정말 평안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사가 이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잘 받았어요.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그러니까 가증한 물건들을 없앴다 그 말이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 어쨌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제사를 회복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한동안 제사가 제대로 좀 안 드려졌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10절입니다. 10절. 10절에 보니까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굉장히 좋은 일이죠. 어쨌든 아사가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가증한 물건들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많이 돌아와서 함께 제사를 드렸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리고 제사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제사 드리면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만 살겠습니다 그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때는 목숨을 다한다고 했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죽어도 마땅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니까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예레미야에 보면 마음으로 다해서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도 하신 적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복을 하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순복을 하고 온 백성들도 함께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도 정말 그들을 평안하게 해주셨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아사가 우상을 섬기는 태우까지 폐위하네요. 이거는 굉장히 아사가 처음에 성과 정의로 다스렸다고 했는데
이건 정말 정의로운 일이죠. 어떤 면에서. 공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예.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예,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요, 남에게 공의를 부르짖고 아주 공명정대하게 법을 집행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 공의의 칼날이 이상하게 자기 측근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무디어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들을 향해서는 엄청나게 그 공의로운 칼을 들이대고 심지어는 무자비할 정도로, 아주 포악할 정도로, 정말 온 국민들이 벌벌 떨 정도로 법을 집행을 합니다. 원래 법 좋아하는 법치국가일수록 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 왕이나 또는 어떤 지도자 자신의 그 측근까지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남들에게는 그렇게 추상 같은 법 적용이 있어도 자기나 자기 측근이나 자기 가족들, 특히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관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가족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여긴 지금 태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태우면은 자기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좀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 어머니의 위까지 폐위를 시켰어요. 어머니의 그 태우라고 그러죠. 어머니를 태우라고 그러는데, 왕이 어머니를, 그 태우의 위를 없애버렸어요. 태우의 위를 없앴다는 것은 어찌 보면 왕국에서 내쫓아버렸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로서 참 자식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엄격한 법 집행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런데 진짜 공의로운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긴 맞지요. 자기 부모에게도 모든 사람은 똑같이 법을 적용해야 맞지요. 그런데 어쨌든 백성에게 아까 그렇게 언약까지 했잖아요. 맹세까지 시켜가면서 언약을 했잖아요. 그랬으니까 만약에 이 법을 어긴다면 정말 목숨까지 내놔야 되고 죽어마땅하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자기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섬겼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드러나니까 그걸 어떻게 봐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공정한 판결을 해가지고 판결에 따라서 태우의 위를 폐위시켰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여기까지는 잘한 것 같습니다. 예, 잘했어요. 그래서 17절 끝에도 이렇게 말하지요.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이때까지 얘기입니다. 이때까지. 자, 이때까지 정말 온전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함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자, 아사왕이 된 이후로 10년 동안 처음에 평안했다 그랬었고요. 그러다가 조금 위기가 왔었죠. 위기가 왔었는데 그것을 정말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으면서 정말 정직하게 공의롭게 정치를 했더니 무려 35년까지,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한 25년 동안 더 나라가 평안했다 그 말이죠. 전쟁이 없었다. 그런데 16장으로 넘어가 보니까요,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네요. 문제가 있어요. 자, 16장의 내용은, 그런데 제 36년째 되는 해에
한 사건이 터지네요. 사건이 터져요. 무슨 사건이냐면 이스라엘이 침공을 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정말 하나님 떠나면은 저희들이 죽어 마땅합니다. 이렇게까지 맹세까지 했잖아요. 그랬으면 당연히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 엎드려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요. 그래야 되는데 웬일인지 갑자기 이스라엘이 침공에 들어오니까 아람을 의지하네요. 그래서 아람을 끌어다가 북이스라엘을 칩니다. 치게 합니다. 이게 1차적으로 큰 실수였어요. 실수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선견자 하나니가 이건 왕이 잘못한 겁니다 하고 왕에게 바른 소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니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네요. 이건 또 악수를 뚫은 거죠. 예. 뭔가 잘못했는데 누가 지적을 하면 겸허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얼른 우리가 누구든지 다 실수가 있으니까요. 누가 지적을 하면 얼른 내가 무슨 잘못이 있나 하고서 돌아보면 금방 드러나지요. 조금만 지혜가 있으면 드러나지요. 그러면은 바로 고치면 문제 없습니다. 그냥 깨끗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사람이 나이가 들면 누가 자신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걸 겸허히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미 오랜 세월을 살았고 경륜도 많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니까지 게 뭘 안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무시하고 그 말 안 듣고 거기다가 또 바른 소리랍시고 더 하면은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심하게는 그를 매질을 하고 만약 권세가 있다면 내쳐버리든지 아니면은 여기처럼 감옥에 집어넣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정말 참 훌륭한 왕들이 초기에는 참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게 그렇게 하다가 노년에 가서 꼭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지금 소개될 겁니다. 이건 정말 옳지 않지요. 그런데 더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은 모습이 보이네요. 그거는 이제 아사가 정말 나이도 많고 이렇게 해서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병이 들면 1차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은 좀 더 건강하게 남은 여생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면은 가면 되지요. 그런데 웬일인지 아사가 하나님께는 묻지도 아니하고 의원을 찾아가네요. 의원을 찾아갔다가 또 선자로부터 또 한 소리 듣지요.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의원을 찾아갔느냐. 그러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결국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로 말미암아 빨리 죽게 됐다 그 얘기죠. 자, 이런 과정, 이런 이야기가 16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16장 1절 보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까 15장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죠. 아사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행하니까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아래로 내려왔다. 남쪽 유다로 되돌아왔다 그 말이죠. 사실 뭐 지파별로 10지파 반이나 올라갔잖아요. 다 북이스라엘 쪽을 택해서 갔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파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개개인적으로
남쪽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바하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고 있고요.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웠고요. 날짜도 절기도 바꿔버렸고 제사도 금송아지에다가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됐고,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 눈에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참을 수 없다, 이건 용납이 안 된다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이 바하사 입장에서는 이들을 가로막아야겠다. 그래서 몇 군데다가 소위 말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성들을 건축하고 라마나 몇 개를 건축을 했죠. 건축하고 그리고는 이 남쪽으로는 아예 얼씬도 못하도록, 쉽게 말하면 국경 수비대를 세운 겁니다. 예, 그렇게 했어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자, 일단은 바하사가 뭘 했습니까?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예, 여기다가 라마성을 만든 거예요. 라마성을 짓고, 쉽게 말하면 이쪽 아래로 내려오지를 못하게 길을 막은 거예요. 이 국경이죠. 쉽게 말하면 국경에다가 성을 쌓고, 거기서 쉽게 말하면 이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면은 다 막았으니까 이 성문을 거쳐서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못 가도록 차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북쪽이야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하지요. 그걸 어떻게 막겠다고 그럽니까? 아니, 먼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이 내려오려고 하면 못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오지요. 그냥 믿고 가만히 있지. 뭐하러 아람에다가 사람을 보냅니까? 그것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왕궁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쉽게 말하면 성전에 있는 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바쳐진 아주 거룩한 그 재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꺼내다가 어디다 써요? 저 이방나라 아람 왕에게 쉽게 말하면 뇌물을 주면서, 우리가 이 돈 드릴 테니 당신들이 북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시고 우리를 도와서 그들이 짓는 저 라마성을 좀 무너뜨려 주세요. 북이스라엘을 좀 막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들 힘으로 막으려면 막든지, 하나님 믿고 뭔가 조치를 하려면 하든지, 자기네 힘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어쨌는지 아람에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다가 은금을 갖다 바치면서 이런 짓을 하네요.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나라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나눠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눠놓은 거기 때문에 북쪽도 남쪽을 침범해서는 안 될 것이고 남쪽도 북쪽을 침범해서는 안 돼요. 1차적으로 서로 침범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 북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그걸 막겠다고 한 것은 그들의 어찌 보면은 정당한 방법이에요. 정당한 권리예요. 그것도 일종의. 그걸 무슨 수로 막겠다고, 왜 막겠다고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그것도 좀 비열하지 않나요? 지금 여기가 아람인데, 쉽게 말하면 여기가 아람인데, 이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아요. 사이가 좋아가지고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북이스라엘이 그동안 자기네들이 나라를 새로 세운 거 아닙니까? 새로 세웠으니까 순수하게 자기들 힘만으로 남쪽 유다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아람에다가 쉽게 말하면은 그들도 돈을 갖다 줬을 거예요. 틀림없이 갖다 주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가 나라를 새로 세웠는데 이 남쪽 유다가 자꾸 위협하니까 우리를 좀 막아달라. 그래서 아마 돈을 얼마 주고 그래서 동맹을 맺고 잘 지냈나 봐요. 그런데 북쪽은 그거 믿고 지금 여기다가 지금 라마성을 쌓은 거거든요. 근데 남쪽 유다가 봤을 때는, 아사가 봤을 때는 이건 노파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노파심인데, 노파심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노파심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 괜히 쓸데없는 걱정이 생기는 거. 예. 이상하게 젊을 때는 뭔가 패기도 있고 의지도 강하고 뭔가 힘이 넘쳐나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너무 자고하고 자만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것 때문에 또 젊은이들은 실수를 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래가지고 덤벙덤벙 덤비다가 실수를 하는 게 보통 젊은이들의 실수죠. 근데 연세가 드시면은 아무래도 기운도 떨어지고 모든 게 의지도 좀 약해지고 뭔가 불안하죠. 자기 자신도 약하니까 육체가 약하면은 또 마음도 약해지는가 봐요. 뭐 그래서 세상에서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뭐 이런 말도 있긴 있어요. 어쨌든 일종의 노파심에서 발휘가 됐는지 아사가 걱정이 생긴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부터예요. 지금 나이가 지금 36년째 되는 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된 지 36년째 되던 해부터 이 아사의 마음이 굉장히 약해진 거예요. 약해지니까 괜히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러면은 먼저 구스 때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당장 아람에다가 뇌물을 주고 아람 보고 북쪽 이스라엘과 맺은 그 쉽게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조약을 맺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 도와주기로 조약을 맺은 거 그 조약을 파기하고 우리가 이 사람들이 준 것보다 더 많이 줄 테니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이거 건축 못하게 좀 막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남의 나라하고의 동맹을 깨트려가면서 이간질시켜가면서 그리고 내 편이 돼달라고 많은 돈을 갖다 주는 거 이거 아주 비열한 방법 아닌가요? 단순히 다른 나라를 의지했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의지했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사이를 이간시키고 그 틈에 자기네들이 이득 보겠다고 하는 아주 교활한 방식으로 이런 일을 하네요. 글쎄 이런 일이 성공할까요? 성공하면 옳은 게 아니죠. 예. 그렇게 했더니 어쨌든 뭐 베나닷은요 뭐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누구든지 돈 많이 갖다 바치고 황금 덩어리 갖다 안기면은 그쪽 도와주죠. 그래서 어쨌든 남쪽에서 아마 많은 은금을 주니까 북쪽과의 그 계약은 그냥 파기시켜버리고 그리고 이쪽에다가 공격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라마 건축하던 것을 멈추고 왜냐면 아람이 자기네들을 공격하니까 그제같이는 우방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요 국제 간에는 우방 없습니다. 어제 우방이 분명히 우방 아닙니까? 우방인데 다른 나라가 좀 더 많이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싹 돌아서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엊그제까지 우방이었던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용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쉽게 말하면 여기저기 있던 여기 뭐 이 위쪽에 있던 거를 쳤나 봐요. 이걸 치니까
여기를 막 공격해 들어오니까 북쪽의 바사왕이 큰일 났잖아요. 아니 지금 남쪽을 대비하고 북쪽은 뭐 그동안 황금덩어리를 갖다 줘가지고 자기네들은 절대 공격 안 할 줄 알았는데 웬걸 지금 남쪽이 지금 여기 막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북쪽에서 지금 오히려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그거를 그냥 중단시켰어요. 공사를. 예, 지금 남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남쪽이 지금 물론 적이긴 하지만 남쪽이 급한 게 아니라 지금 아람한테 지금 쩔쩔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랬더니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목재를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이것도 이게 참 비겁하고 교활하고 정말 이건 뭐 일종의 이건 만약에 민간인 같으면 일종의 상도이죠. 상도이도 없는 거죠. 남의 영업 잘 되는 데를 가서 막 부셔가지고는 거기서 영업 중단하니까 그거 가져다가 자기네 유익을 취하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라마를 건축하다 말고 이거를 중단했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쳐내려오니까. 그래서 군대를 이쪽으로 빼돌리니까 남쪽에서 그냥 우르르 올라가가지고 군대를 가가지고 이걸 다 부셔버렸어요. 부셔가지고 남쪽에다가 끌고 와가지고 다 실어왔어요. 실어와가지고 남쪽에다가 오히려 미스바와 게바를 건축했다. 게바와 미스바 성을 북쪽에다 건축하는 게 아니라 남쪽에다 건축했다는 거예요. 남쪽에다가. 아니 차라리 그냥 북쪽을 점령해가지고 이걸 그냥 차지하든지 왜 그렇게 안 하고 거기 건축하던 걸 갖다가 다 헐어가지고 남쪽에다 갖다가 또 세웁니까? 참 비열하네요. 어찌 보면 이건 뭐 우리가 남쪽 유다 편을 들어가지고 남쪽은 잘한다 이럴 수는 없어요. 어쨌든 남북 간이 남들이 아니고요. 동족이에요. 동족인데 동족을 무너뜨려 달라고 저 제3국에다가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그 제3국이 쳐들어오는 사이에 그 동족권을 빼앗아다가 자기네 부를 차지해요? 부를 축적을 해요? 이거는 저 이방나라하고 싸우는 것보다도 더 나쁜 거예요. 이방나라를 침공해가지고 빼앗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이거는. 글쎄 이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 일일까요? 이게 왕이 제대로 하는 걸까요? 왜 아사왕이 갑자기 이렇게 변했지요? 예, 아사왕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이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려운 문제 하나님이 가끔씩 어려움 주시죠. 아까 35년까지 어쨌든 아사가 잘했고 그때까지 태평성대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태평성대만 주시는 거 아닙니다. 뭐든지 잘 될 때 가끔씩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도 있어요. 어려움을 한 번씩 주실 때도 있어요. 그게 일종의 시험이거든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잘 통과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면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화가 복으로 바뀌어져요. 그걸 전화위복이라고 그러죠. 그 일이 오히려 더 좋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끔씩 시험하시잖아요. 좋은 일을 주시고 마치 아브라함에게 정말 평생의 소원이었던 그 자식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를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험을 주시죠. 어려움을 주시죠. 그러면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 찾을 기회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기회예요. 그걸 믿음으로 소화하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는 안 돼요. 시험이라고 하는 건 걸려 넘어지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걸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 주시는 동기고 이유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항상 뭐라고 그럽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기도해야지요. 근데 어쨌든 지금 아사가 노년이 돼가지고 갑자기 두려운 마음도 많이 생겼고요. 노파심도 생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못된 결단을 하네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의지하는 것은 다 그게 자기 무덤 파는 일이다. 사람을 의지하는 거는요, 그건 자기 무덤 파는 거나 똑같아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할 바지 의지할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146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예, 만약에 사람을 의지하면, 예를 들어서 아사가 누굴 의지했습니까? 지금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했어요. 근데 이 베나닷을 의지하면 베나닷이 사실은 도울 힘이 없기도 하고, 또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의지하잖아요. 나중에 가면 이 베나닷의 밥이 됩니다. 베나닷이 도와줄 것 같지요? 한번 뭘 주면은 계속 도와줄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물론 한 번은 도와주죠. 왜냐면 그 금을 받았으니까, 금은 폐물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주지 않으면요,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나중에 가면요, 이 베나닷이 북쪽도 물론 치지만은 남쪽도 쳐요. 우리가 어느 나라를 의지하면요, 그 나라가 지금은 당장 도와줄 것 같지요?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당장은 도움이 되니까 도와준다고 하지요? 그거 단물 빼먹고요. 그 다음에 가면 도로 공박을 합니다. 계속 안 내놓으면 내놓으라고 압박합니다. 만약에 좀 안 내놓잖아요? 그러면 공격해버려요. 왜냐하면 약한 것을 다 알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바보 같은 행위다. 그 얘기고, 우리는 어쨌든 우리 아사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구수 100만 대군도 이기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도움 받을 데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의지 안 했어요. 오로지 그때는 그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만이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의지할 대상은 천상천하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승리케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든든한 반석이에요. 든든한 백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뭐든지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나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으신 그 크신 은혜를 왜 잊어버렸냐 그 말이에요. 왜 잊어버렸냐, 왜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분명히 이 사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건이에요. 그 잊어버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망령때다 그래요. 망령때다. 예, 제가 이게 아사의 망령때 행실을 그랬는데, 제가 그냥 망령때다라고 제가 해석을 한 게 아니고 성경 본문에 그렇게 있습니다.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적었는데요. 일단 7절로부터 봅시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것도 무슨 소리입니까? 자, 아람 왕의 나라가, 이 아람 왕의 나라가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 이 아람은 지금 현재는 이 유브라데 강 쪽에 있는 거거든요. 이 나라거든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하신 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닙니까?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아람도 지금은 아람이 지금 지배하고 있지만 한때 다윗 때는 이 아람도 다 복속을 시켰어요. 복속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북쪽 이스라엘하고 지금 나라가 나뉘는 바람에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그 주권이 상실돼 버렸죠. 지금은 빼앗겼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람이 독립한 거예요. 독립했는데 그래도 왕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만약에 원리 원칙대로 나간다면 틀림없이 이 땅을 다시 회복하고 아람도 복속할 겁니다. 그런데 왜 아람을 의지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보다 못한 나라를 왜 의지했습니까? 당신이 이 나라를 의지한다는 것은 스스로 이 나라 밑으로 기어 들어간 거나 똑같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죠.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나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나라 어느 나라를 의지했다고 칩시다. 우리 당장의 위협 세력은 북한이죠. 근데 그 북한을 견제하겠다고 미국이나 일본한테 자꾸만 우리가 구걸하듯이 자꾸 도와달라고 얘기하면요, 결국은 그들의 종이 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나중에 우리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쳐야 되는 꼴이 돼요. 정말 이거는 정말 이 아사가 아람을 의지한 것과 같은 모습인데 이런 것은 정말 지혜롭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의지하니까 아람이 당신 밑에 있을 건데 오히려 당신이 아람한테 의지하는 바람에 아람의 주권이 아람에게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다 그 말이죠. 다시는 이제 아람 차지하지 못할 거다 그 말이에요. 다시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게 불과 한 20년 전 얘기 아닙니까? 한 25년 전에 구스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 그때 구스와 룹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룹이라고 하는 게 어디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예요. 리비아. 그러니까 구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이고요. 애굽과 리비아 이쪽이 다 쿠시 왕조였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그 쿠시 왕조가 그 애굽 전역을 다 점령하고 그리고 세력을 확장하려고 100만 대군을 끌고 여기 올라온 거 아닙니까? 올라왔는데 그때 아사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서 하나님 기도했더니 알았다. 내가 그들을 다 물리칠게 하면서 그들을 다 물리쳐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유다에는 정말 하나도 해함이 없이 완전히 구스를 100만 대군을 무찔렀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면 이렇게 100만 대군이라도 무찔러 주시는데 뭐 때문에 아람을 의지했냐 그 말이에요. 아람 의지하는 바람에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때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이건 어찌 보면 좀 저주 같은 얘기죠. 왕이요, 왕이 지금 한 일은요 아주 망령된 행위입니다. 망령된 행위. 그래서 제가 망령된 행실이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이 아사가 이 망령되다는 말이 그냥 순수하게 말하자면 잊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엄청난 그 역사를 했던 것을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렸어요. 참 어떻게 이렇게 잊을 수도 있을까 싶은데
사람이 연세가 자꾸 점점 늘어나면요, 자꾸 뭔가를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데,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최근에 뭘 했던 거, 그러니까 옛날 과거 거는 오히려 기억이 남고, 최근 거부터 먼저 자꾸 잊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방금 한 것도 자꾸 잊어먹고, 뭐 그러다가 좀 더 심하면은 이제 점점 얼마 지나간 것도 다 잊어버리죠. 그러다가 정말 어릴 적에 철없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행동하던 그런 행동이 나와요. 그런 행동이 어찌 보면 철딱서니 없는 행동 같잖아요. 그런 행동이 나오면 아, 저 사람 망령 들었다 이런 소리 하지요. 쉽게 말하면 아사의 지금 이 행위는 어찌 보면 망령된 행실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걸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죠. 그 좋던 믿음, 그 정말 옆에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어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일깨워주던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는 거예요. 없고, 이렇게 된 것은 어찌 보면은 지금 35년간 태평성대를 이루다가 아마 자고하지 않았을까. 한 원인을 따진다면은 자고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정말 이제는 이 정도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제는 스스로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네가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그러면 내가 한번 시험할게.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접근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지금 아람한테 의지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뭔가 현실적인 두려움이 오면 판단력 저하로 떨어졌는데, 이게 일종의 망령된 행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사실은 시험을 주십니다. 일종의, 이거는 지금 베드로한테 하는 소리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 끊임없이 너를 공격하고 너로 하여금 실족해 하려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 유혹거리들을 자꾸 던지는데, 내가 너를 지켜주기 위해서 너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어줬다 그 얘기죠. 붙들어줬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큰 소리를 뻥 쳐버리네요. 뭐라고 큰 소리를 치냐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걱정돼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요, 죽는 데까지도 가기로 작정했어요. 제 결심이에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 정말 그럴까요? 이게 일종의 자고함이죠. 우리 믿음 소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고할 수가 있습니다.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도 그랬는데,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뭐 네 스스로 지켜낼 수 있다고? 그러면 내가 오늘 저녁에 너를 잠깐 내가 놔줄게. 네가 스스로 한번 이겨낼 수 있는지 네가 한번 오늘 저녁에 이겨내봐. 그러신 거죠. 그러시면서 하는 소리가, 오늘 밤에 내가 너 안 붙들어주면 너 오늘 밤에 나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닭 울기 전에. 그날 밤에 예수님이 잠시 베드로를 안 도와주셨잖아요. 안 도와줬더니 그날 밤에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다 도망치잖아요. 도망쳤다가 나중에 슬금슬금 왔는데 어떤 사람이 너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이지 했더니 아니요 나 그 사람 몰라요 하고서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우리가 뭐 믿음이 대단히 크고
잘 믿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요 우리는 10번도 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내가 뭘 믿고 있다고 하면 그게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지.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사실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요건 11절로 14절에 이런 일까지 합니다. 무슨 일까지 하냐면, 자, 11절 봅시다. 조금 덜 읽었나요? 아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까 선지자가 선견자라고 얘기했죠. 뭐 선지자나 선견자랑 큰 차이는 아닌데 시대적으로 선견자라고 할 때도 많았어요. 이 선견자가 좀 망령된 행실을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망령되이 행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전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소리를 들으니까 왕이 엄청나게 화가 난 거예요. 뭐라고? 이놈이 나한테 지금 저주를 하네? 아니 전쟁 나라고 아주 그냥 빌고 있네? 그래가지고 아사가 노해서 여봐라! 저놈 당장 잡아다가 옥에 쳐넣어라. 그래가지고 선지자가 감옥에 갇힌 겁니다. 선견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을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거 정말 망할 짓이죠. 이것 자체도 망할 짓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또 학대했대요. 백성들 중에서도 왕이시여 이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아무래도 자꾸 왕이 지금 망령된 행실을 하니까 자꾸 그거 아닙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있으면 저놈도 집어넣어라 이놈도 집어넣어라 뭐 걸핏하면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자기한테 불쾌한 소리 하면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망령된 행실입니다. 자 11절로부터 14절 발병이 됐는데 병이 생겼다 그 말이죠. 그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아까 35년에 이런 망령된 행실을 했고요. 39년 차 되는 해에는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험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다네요. 그런데 이 의원들에게 구했다는 말이 단순히 진짜 의사들한테 가서 병을 치료해달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왕궁에는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전담 의사가 있지요. 항상 의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의원에게 또 의지해가지고 의원을 찾아가고 이런 법은 없습니다.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왕이 용한 의사를 찾아갔다는 말은 그 당시 구약시대의 의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의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병만 치료해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무속가들이나 똑같아요. 만약에 단순한 질병 치유가 목적이라면 왕궁에 얼마든지 의사가 있지요. 그런 의사가 병이 난 걸 치료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뭐 의원을 의지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의사는 원래 치료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에요. 사명이기 때문에 의사가 질병 환자를 치료해 주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거는 믿음 있고 없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병 들었다고 병원 쪽으로 쫓아가는 거는 이거 믿음 없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의사도 우리 신약적인 개념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다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의사는 치료하는 게 자기 은사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우리가 은사를 실현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왜 죄입니까? 의사 행위하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위한 의료 행위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병 들으면은 병원에 가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건 문제 안 돼요. 그럼 뭐가 문제되느냐? 다른 방법 쓰는 게 문제예요. 예, 의원을 찾는답시고 무속죄 행위를 하는 게 문제죠. 이게 한 사례인데요. 이런 사례가 몇 차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건 사울 얘기인데요. 사울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사무엘도 이제 더 이상 죽어버리고 그리고 나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그것 때문에 막 병이 더 걸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치료를 해야 되겠는데 일종의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인데 이걸 치료를 해야 되겠는데 자기를 치료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냐면 여호와께 묻자오되 묻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도 안 하셔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자로도 아무도 대답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정말 용한 사람 찾아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한 신접한 여인을 찾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통을 잘한다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일종의 치료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뭐 의사를 찾아간다 하는 것은 일종의 무속적 행위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소리예요. 예, 오히려 지금도 보면 저 가난한 나라들 보면요 의사들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무속적인 행위로 많이 합니다. 그게 구약시대 때도 그렇게 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하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는가?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그러니까 39년에 병이 걸려가지고 41년에 죽은 거죠.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아사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큰 실수죠. 원래 죄 중에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끔씩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의지한다는 게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지고 그 뜻을 따라서 실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모든 문제,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당장 무슨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결국 시험에 걸리는 겁니다. 시험에 걸려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는데, 이거 주기도민이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 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든다는 말은요, 시험이라고 하는 건 늘 있다고 봐야 됩니다. 늘 있는데 그 시험에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좋은 겁니다. 시험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소화하면 전화위복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시험 자체에 그냥 함몰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어떤 방법을 찾아요. 뭐 병들었다고 해서 저 이상한 방법을 찾고 또 뭡니까? 전쟁 났다고 해가지고 저 다른 나라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시험에 빠져요. 시험에 빠지면 그 시험에서 결국 악으로 치닫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말은 그게 악한 것으로 다가왔을 때 시험에 걸려버리면은 그 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건져내 달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거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나라와 건세와 그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돌리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찬양하며 사는 삶,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것이 어찌 보면 시험을 이기는 하나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며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반석과 같이 든든하게 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잊지 말게 하옵소서. 망령된 행실 저희들에게서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하신 섭리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뢰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늘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